자, 여러분 이제 그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을 먼저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들어가야 될 15장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14장 먼저 21절부터 24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드니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내가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이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내게 속한 어떤 것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청년들이 먹었던 것과 나와 함께 갔던 아넬과 에스콜과 마물의 분깃만을 제외하여 그들로 자기들의 분깃을 가지게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멜키세덱 살렘 왕과 조우한 다음에 이제 소돔 왕하고 조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멜키세덱과 소돔 왕의 좀 차이를 보셔야 돼요. 멜키세덱은 아브라함을 맞으러 올 때 하나님을 드높이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 소돔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언급하진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오니까 그냥 승리한 거에 대한 기뻐서 사람들을 돌려주고 네가 물품 가져가라.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에만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이 소돔 왕은. 그렇죠? 그러니까 두 왕 사이에 이 상태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다 이거죠. 자,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설명드린 거예요. 멜키세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승리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높이는데 소돔 왕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여기서도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 같은 경우는 그냥 아브라함의 그 승리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그냥 계산만 하는 거죠. 사람을 돌려주고 네가 가질 거 다 가져라. 이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교환에. 교환이 없군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나눠준 교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가지고 계시면 없는데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2절에 보면 주께 내 손을 드니 이렇게 나와요. 주께 내 손을 드니 22절에. 자,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표현은 중요하죠.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맹세를 상징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0장 5절이나 욥기 31장 21절, 신명기 32장 40절 등등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이거는 엄숙한 어떤 그런 맹세, 자기의 어떤 그런 표현을 나타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 사이에도 이게 좀 통용되죠. 막 맹세할 때 어때요? 막 손 들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서원하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때 행한 제스처가 뭐냐면 바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도들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어때요?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손을 들 때의 표현은 뭔가 엄숙한 선언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도요, 무슨 행동을 취하신다는 뜻을 나타낼 때 내가 내 손을 드니 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 에스겔 20장 28절 42절과 그 다음에 시편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을 들어서 뭘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손을 드는 건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 결심을 하고 하겠다는 뜻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뭔가 맹세를 하거나 서원을 하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손을 드는 행동은 구약에서 기도와 관련 있는 자세가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디서나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뭔가 맹세하고 선언할 때 하는 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23절에는 아브라함의 아주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네가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이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내게 속한 어떤 것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와준 대가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소돔왕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은인이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위협을 받았는데 그 자기를 위협한 그 왕의 세력들을 물리쳐줬잖아요. 아브라함이 대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품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 한 개라도 받지 않겠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달라진 면모를 볼 수 있어요. 이집트에서는 어땠나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게 들통났잖아요. 파라오한테 얼마나 면박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파라오 왕이 온갖 재물을 다 주고 보냈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거절했나요? 그냥 받았나요? 받았죠. 왜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 받겠다 그러면 파라오가 뭐라고 했어요? 웃기고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짓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흠집을 잡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라고 말하는 걸 그냥 그대로 듣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 아브라함도 그랬다고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하지만 여기선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 대가로 또 보상으로 뭘 준다 해도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왜? 이거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또 너희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뭐냐? 자, 이겁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하고 온전한 일을 수행할 때 그때 하나님을 드높이는 간증과 찬양이 돋보일 수 있는 것이. 그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이거죠.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침묵밖에 없어요. 침묵. 세상 사람들이 뭘 이렇게 하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집트에서는 그랬지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주 온전히 드높이는 거죠. 그래서 안 받죠. 왜 안 받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이유까지 얘기해요. 너가 나한테 뭘 주면 내가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 때 마치 너가 무슨 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닐 거 아니냐 이거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복을 받아 이렇게 번성했는데 너가 그 하나님의 공을 가로채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거절하겠다 이거죠. 얼마나 참 위대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간증인가.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인간의 도움과 지원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네. 특히나 하나님의 종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하다고.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좀 부유하고 지위가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막 좀 빌빌거리고 뭐 좀 나한테 안 주나.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의 도움이나 어떤 지원을 너무 바라보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렇게 외부의 어떤 도움이나 이런 걸 자꾸 바라면요. 하나님께서 안 도우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 개개인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애도 뭔가 위기에 봉착했다. 중대한 일을 지금 겪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그래 내가 이거 솔직히 나 도와준 이 사람들 때문이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왕과 거리를 두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높였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고백을
좀 더 쉽게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수천 개의 산에 수많은 가축을 갖고 계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므로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꼭 그 소돔왕한테 뭘 받아야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소돔왕이 부자예요? 하나님이 부자예요? 하나님 부자 아니에요. 아니,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고작 너한테 그거 받냐? 이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확신에 찬 이 고백, 분명히 파라오 앞에서 보였던 비굴함과는 판이한 모습이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래로 지금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성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 영적으로 성숙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갓 구원받고 주님을 알았을 때는 믿음이 다 약하다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면서 어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간증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은 자꾸 전진을 해야 돼. 진전이 돼야지 자꾸 퇴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4장의 결론을 제가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고 또 신비의 인물인 멜키세덱에 관해서 고찰해 볼 수 있었죠. 우리는. 그렇죠? 또한 아브라함의 확신에 찬 간증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도 처음보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점차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도우심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향유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창세기 14장에서 이러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4장을 마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오늘 그러면 예정대로 15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15장을 다음 시간에 들어가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리적인 진리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환을 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제가 교환을. 자, 창세기 15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나오죠. 그 교환을 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는 흔히 신약 성도들에게 자주 회자되는 유명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씨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제가 창세기 15장을 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방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예 따로 뗀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구절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이 15장에서 지금 나오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 진리를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와라 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줍니다. 너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냐? 셀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너의 씨가 그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 한 명도 없거든요. 나이도 80대 후반이에요. 그 80대 후반의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야, 너 하늘의 별들 봐라. 너 여기 셀 수 있냐? 셀 수 없다. 네 후손들이 그와 같다. 아니 무슨 당장 아들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줬다고 한 거예요. 너의 믿음은 참 의롭다고 이렇게 여겨줬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신약 성도의 구원의 모형으로 예시가 되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우리도 어때요? 우리가 뭐 어떤 대가를 지불했거나 무슨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주인 걸 믿으라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믿었더니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지금 아브라함이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성으로 볼 때도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그 피가 어떻게 내 죄를 다 사하지?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걸 의심한 사람은 없다고요. 그냥 그대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고 역시 인정해 주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지금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믿음은 우리 신약 성도들의 믿음의 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의미심장한 진리가 나왔다고 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신약 성도의 구원의 모형으로 예시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요, 신약 성도가 의롭게 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로 드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바울은. 그러다 보니 이러한 그 진리 때문에 이걸 혼동한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구원을 마치 신약 성도의 구원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아브라함의 의롭게 됨은 오늘날 교회 시대의 의롭게 됨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점을 우리는 성경에 제시된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상반된 진술을 토대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면서 이제 보겠지만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는 어떤 부류들이 생겨나냐면 야고보가 얘기한 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구원이 우리 구원의 모형이니까 구약 성도들도 우리랑 똑같이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둘 다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바울과 야고보가 각기 다르게 얘기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신약 성도의 구원의 모형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아브라함의 의롭게 됨에 관한 상반된 서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3절을 보세요. 자, 로마서 4장 거기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나오죠. 자, 3절을 보세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지금 바울은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말하고 있죠. 자,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가 여겨졌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바울은 이걸 어느 사례를 놓고 이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 씨가 그와 같다 했을 때 그대로 믿었잖아요. 그래서 의롭게 됐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예로 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거기 야고보서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자, 야고보서 2장 21절 한번 보세요. 자,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뭐냐 이거죠. 아니 아까 바울은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행함으로 된 게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 야고보는 거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거죠.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이게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연유가 뭐냐 이거죠.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구원에 대해서요 바울과 야고보가 지금 상반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야고보는 행함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을 잘 유념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바울의 예를 들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얘기 안 하고 의로 여겨졌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해요? 의롭게 됐다. 표현이 미세하게 다르죠. 바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왜 하나님 믿었더니 의로 여겨졌다고 얘기했고 의롭게 됐다고 얘기했냐?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당시에 구원을 받을 때는요 우리처럼 믿었을 때 단번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아브라함의 구원은 지금 바울이 인용한 건 창세기 15장이죠. 그렇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냥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너는 의라고 하나님이 여겨준 거예요. 그냥 여겨준 거.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의로 여겨준 거예요. 너의 믿음은 참 의롭구나. 이렇게 여겨준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 일종의 전가예요, 전가.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은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냥 하나님은 그걸 의로 그냥 간주해버린 거예요. 너는 그게 의다. 이렇게 해버린 거란 얘기죠. 자,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우리 야고보서 2장 읽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예를 들었어요? 야고보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의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는 언제예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창세기 22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얘기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란 똑같은 인물을 예로 들었지만 그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을 예로 든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로 든 거는 창세기 15장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믿은 걸 예로 든 거고 야고보는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 그때 그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의 말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바로 이게 뭐냐면 구약 성도들의 구원 방법이 우리 신약 성도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뭐냐면 구약 성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믿음 플러스 뭐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을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믿었죠, 일단.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믿음은 의롭다고 했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시대에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너의 믿음이 의가 의로우니 네가 그걸 과연 의로운지를 입증하라 이거예요. 입증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사건이 있은 다음으로 최소한 17년 지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너가 나를 과연 사랑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시험하죠. 네 아들 독자를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진짜 의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아들 바치라 했을 때 바치겠어요? 미쳤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그대로 제단에 바치죠. 왜?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은 진정으로 의롭다고 이제 선언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일단 의로 전가를 이렇게 간주해 줬는데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 가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은 이런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을 잘 보라고 했던 게 뭐예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롭게 되었다고 말한 게 아니고 의로 여겨졌다고 말했죠. 그렇죠. 하지만 야고보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행함으로써 의가 됐다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뭐냐면 서로 다른 예를 든 것일 뿐 실제로 아브라함의 구원은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나온 대로 믿음 플러스 행위로 입증을 했을 때 마침내 구원이 완성된 거란 얘기죠. 이게 구약 성도들의 구원 방법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아까 야고보서 우리 2장 폈죠? 거기 23절 보세요. 그리하여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이 문구 보면 아까 이 문구는 언제 사건이에요? 창세기 15장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그때 의롭게 됐다고 하면서 그게 어떤 거에 대한 성취라고 본 거예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에 대한 성취로 본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23절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겨진 건 창세기 1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이 마침내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성경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사건만으로는 아브라함이 온전히 의롭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의 믿음을 의로 간주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의가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간주해 준 거예요. 너 의롭다.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게 진짜 의로운 건지는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치 뭐와 똑같아요? 시험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어느 학교에 들어가려면 저 사람이 그 학교 들어갈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치러야 돼요? 시험을 봐야죠. 시험을 봤을 때 합격을 해야 마침내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케이스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환을 보시면 거기 중간 3번 보세요. 자, 성경은 아브라함의 구원을 의롭게 됨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서로 상반된 교리를 말하는데 그 연유에 관해서 무지했던 당대 개혁자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교리만을 주장하며 상반되는 교리에 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거나 이단으로 정지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인물 누굽니까? 마틴 루터이죠. 여러분 루터는 어땠냐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했잖아요. 루터는 그거 한 구절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그런 루터가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함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대체 뭐가 맞냐? 결국 루터는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야고보서는 쓰레기야. 갖다 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쓰레기야 갖다 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루터의 한계였죠.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렇게 심도 있게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존 칼빈,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은 어떻게 했냐? 존 칼빈과 그의 후예들은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자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해버린 거예요. 네. 또 반대로 감리교, 성결교는 어떻게 하냐? 장로교의 그 칼빈주의 있죠? 예, 이렇게 뭐 하나님의, 어쨌든 그들 장로교도 결국 선택받은 거니까 은혜로 선택받은 거 아니겠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걸 역시 또 비난한 거죠. 네가 잘못됐다, 너가 잘못됐다, 서로 싸우죠. 그러다 요새는 어떻게 됐어요? 서로 싸우지 말자 이거죠. 네. 뭐가 정답인지 모르니까 어떤 거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기 귀찮으니 싸우지 말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다가 결국 그냥 불가능한 연합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그럼 뭐가 답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창세기 15장을 인용해서 우리 신약 성도의 구원을 입증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야고보가 한 말이 맞아요? 대다수의 교회들은 야고보서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믿음이 행위로 이롭게 된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새벽예배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바치고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하다가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일반 교회들이에요. 일반 교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전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교환 이제 거기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은 자, 제가 아까 설명을 다 했어요. 사실 다 말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교환을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거기 3번. 그 3페이지의 맨 밑에 3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경륜상 아브라함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시대에 살던 인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적용되는 진리와 구원 계획이 다른 것이다 이거죠. 구약에서 의롭게 됨의 근거는 뭐였어요? 성도 자신의 믿음, 자신의 행위 이거였다 이거죠. 이제 여러분 거기 4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거기 맨 위에 밑줄 친 거 보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그의 의가 검증받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며 그런 후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믿음과 행위로 의롭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 거기 로마서 다시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4장 5절. 로마서 4장 5절을 보시면 아까 제가 읽었던 3절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랬잖아요. 거기 5절을 보세요. 또 바로 밑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믿음이 의로 여겨지고 시간이 지나서 어떤 거예요? 일종의 행위로 검증을 해서 마침내 의롭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완벽한 구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번에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의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아예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바로.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다시 보시면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과 우리 예를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인의 예를 봐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요. 자, 아브라함은 일단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이 하나님은 의로 간주했어요. 너의 믿음은 의로운 거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한참 지나서 창세기 22장에 갔을 때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행위로 통과했죠. 이렇게 됨으로써 마침내 뭐예요?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 너는 이제 마침내 의롭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왜? 시험을 검증을 통과했으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의뿐만 아니라 아예 의롭게 되는 것까지 한 번에 다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간적 간격이 있었지만 우리는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함도 없이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브라함처럼 무슨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바로 의로 여겨지고 의롭게 단번에 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같지 않은 거예요. 그걸 엄밀한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죠. 아니, 그러면 왜 바울은 창세기 15장 사건을 인용했냐 이거예요. 그건 간단해요. 자, 아브라함의 구원 체계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라는 거죠. 상황을.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단순히 믿었는데 그 믿음만으로 의로 여겨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 체계가 마치 그거와 똑같다고 아브라함이 쉽게 설명하려고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는 행위 필요 없다 이거죠. 아브라함처럼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창세기 15장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22장 이 이삭 관련된 얘기는 1절 하진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바로 우리 신약 성도의 구원을 설명해야 되니까 바울은 이게 아니라 이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왜 야고보는 이걸 설명 안 하고 이삭을 바친 걸 설명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야고보서를 읽는 대상은 누군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나중에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라고요. 그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인내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체계가 다른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야고보의 설명과 바울의 설명이 서로 상반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계 잘 구분해야 교회들이 엉뚱한 소리 할 때 속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다녀야 구원받습니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반면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은혜로 구원받아요. 헛소리예요. 왜? 이 바울의 이런 예화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은 이 차이를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제 교환에다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교환을 읽으면서 공부하시면 뭔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